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예,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보에 보시면 오늘의 그 교리문답입니다. 대요리문답 제50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50절까지 50문입니다. 대요리문답 50문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춥지 않나요? 추우면 뒤에 난로 좀 켰다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다 찾으셨어요? 뭐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병숙 집사님 오늘 새벽에 전혀 듣지를 못했는데요. 그 아침 6시 30분에 소천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끝나고 우리 청년들까지 같이 함께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그 며느님 아드님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이병숙 집사님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천 열린교회에서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입관식이 있을 것 같고 예정이지만 그다음 모레 그 화요일 날 아침에 새벽이나 아침쯤에 그 발인 예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허리 굽으시고 또 이렇게 이거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고 또 너무 피곤해서 점심 드시고 항상 저기서 주무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과 많이 대화도 많이 못 나누시고 또 발음도 정확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 따님인가 며느님인가 저는 전화가 와서 집례하시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호 예배에 참여하고 내일 또 광고해드려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이 이제 주제도 아주 독특합니다. 오늘도 상황도 좀 그랬고요. 오늘 주제가 제50문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문제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또 왜 우리가 또 신자로서 살다가 또 죽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큰 하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요리문답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되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큰 주제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복음 진리의 세세한 부분까지 내려가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요리문답 전체에서 이렇게 걸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쉽게 지나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심중에는 굉장히 고민이 되고 풀려지지 않았던 그 무엇이에요. 그게 이제 50문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대속적 죽으심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거나 당신의 실수로 죽으셨거나 뭔가 당신이 잘못되어서 죽으신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죽으실 이유가 예수님 안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는 우리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이거를 대속적 죽음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우리 할 말을 잃고요. 정말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생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100날을 살고 10,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 모르고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가치가 있는가 별 의미 없이 다가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난 뒤에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과가 어디까지 일어나느냐의 문제가 항상 기독교 교리사의 역사의 관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장이 물론 있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에 있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성경적으로 언급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이 제한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만 구원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시키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진 않은가?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비성경적이고 사람의 생각과 추측으로 그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거는 중대한 이 교리 중에 하나 부분을 굉장히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비성경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답을 자꾸 찾으려다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방종하듯이 아무렇게나 적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충족성과 유효성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유효성.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충족성은 있으시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만 유효한 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는 중요한 논리를 놓치면 그런 허황된 생각에 빠지는 거죠. 만약에 이 교리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와 닿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믿으라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교회도 필요 없잖아요.
모두 안 믿는 자에게도 구속이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목회자가 필요하겠느냐고요? 그 어려운 목회를 왜 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충분한 죽으심의 능력은 충분해서 만민을 모두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 없으심이 아니라 충족성은 있으시지만 그냥 유효성, 효력이 발생한 데는 결국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안에서만 생각할 때는 모르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논쟁이 붙으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들도 엄청난 논리를 가지고 막 덤벼드니까요. 그럴 때 이 충족성과 유효성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딱 마음에 새겨져서 한마디로 딱 꺼내서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모든 걸 정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 이 문제를 가지고 믿는 자에게 구속이 있는가, 또 아니면 믿지 않는 자에게도 구속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논쟁은 이런 교리로 우리가 충분히 정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오늘 그죠?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낮아지심이잖아요. 비하라고 하는데 계속 낮아지심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죽으신 이후에도 낮아지심이 있었대요. 그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장사됨이에요. 장사 지낸 바 되심.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내려가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왜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내지 장사 지낸 배까지 되셨을까? 왜 무덤에까지 내려간 것을 그거를 왜 만방에 드러내 보여주셨는가? 요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부활하실 수는 없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또 실제로 그런 식으로 공개교인 이단들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실제로 안 죽으시고 기절하셨다가 일어나신 것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완전한 죽음이 아니었다, 가짜로 죽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단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은 성경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그거는 거의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솔직해야 되니까 말씀 앞에 솔직해야 되거든요.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그런 채 하면, 믿는 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믿어질 때는 그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믿어지도록 주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본문이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 왜 그런 의미를,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그거를 따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붙기까지 고린도전서 15장 이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심,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구 중에 하나예요. 예. 수많은 여러 이단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짜로 죽으셨다가 잠시 기절하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예수님이 아예 육체로 오지도 않았다, 역사적 사실도 부정하는 거죠.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만 왔다가 그냥 가셨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그런 건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있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심까지 이야기를 해요. 죽으심의 완전한 죽음, 완전히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죠. 가짜로 죽으셨다가 기절했다 일어나신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 완전히 죽으신 거죠. 예, 그것을 이야기해 준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심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 것은 뭐냐면은 그 죽음의 치욕적인 상태까지를 다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격은 하나님께는 신격이 있고 인간에는 인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그분의 인격을 모욕하는 말을 누가 했다면 여러분 참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그런다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우리 부모님을 짐승이나 버러지 같은 격으로 말을 한다든가 모욕을 한다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더라도 동일한 거거든요. 한 사람을 인격으로 그 사람의 격에 맞게끔 대우를 해야만 마땅하듯이 하나님께도 하나님 격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대하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격에 맞게끔 섬겨가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불순종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격에 맞지 않게 반응한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는 엄청난 모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신격에 맞게끔 그분을 그렇게 섬겨가고 그분의 영광에 걸맞게끔 섬겨가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자의 본분이에요. 온 세상이 모두 나 하나 빼놓고 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더라도 나 홀로라도 나는 하나님의 신격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 신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겠느냐고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신격에 맞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욕을 받아서 죽으신 것도 그렇지만 심지어는 어디에요? 이게 이 무덤에 내려가셔서 시체로 무덤 안에 묻히셨다고 하는 그것도 예수님의 신격에는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그거를 실행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심의 완전히 죽으심을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완벽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사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의 역사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신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무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신 거예요. 남의 무덤 아니에요. 뭐 남의 아저씨 무덤 아니에요. 이웃집 아저씨 무덤 아니고 내 무덤이에요. 내 무덤. 내가 묻혀야 될 그 무덤이죠. 그 무덤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는 아주 위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예. 다시 말해 여러분이 죽어서 묻혀야 될 그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의 무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참신자들의 무덤을 이 세상 불신자들의 무덤과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별시켜 주신 거죠. 그걸 여기서 무덤에 내려가신 바 되심을 통해서 그거를 드러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안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을 거라고 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굳이 무덤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무덤에 묻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가거든요. 우리도 무덤에 묻혀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영원한 영생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떠오르고 생각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오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올 때도 있어요.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보냐면은 나의 죽음과 이웃집 아저씨 죽음이나 사람들이 죽어간 것, 사람들이 묻힌 것, 사람들이 화장터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1시간 반 만에 다 태워진 거, 그거 보고 위로를 얻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활신앙의 관점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 용어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듣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중요한 요소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모든 면이 다 신앙이 그런 관점이지만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나 자신의 성찰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 자신만 보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없어요. 참 신앙으로 살 수 없어요. 나를 성찰하고 동시에 뭐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예. 요 균형을 못 이루면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내가 만약에 암이라도 걸려봐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예. 그렇지만 그때에 내 자신이 암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사실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면 얼마나 공포에 시달리겠느냐고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을 앞에 두고 위로를 주는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무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엄청난 역사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지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무덤을 바라봐요.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이 용기, 이런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고 묵상함, 예수님의 무덤에 묻힌 사실을 두고 묵상함,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묵상함은 모두 성령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글자 그 자체를 묵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자 안에 있는 의미를 묵상하는 거지 그 글자 자체를 묵상하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오늘부터 성경을 연구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절 첫 글자 하나부터 이걸 연구하겠대요. 얼빠진 소리 하고 있네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글자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와 단어의 연결 문장으로 의미가 전달되는 거고 전달된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 문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죽은 문자거든요. 그야말로 죽은 문자일 거예요. 이 의미가 있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 진리는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진리는 사실 있는 거고요.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건데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묵상한다기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진리를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묵상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대여림인데 50문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 준 거죠.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무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안식을 보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거기서 우리에게 이제 이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왜 신자는 죽어야만 하는가의 문제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신자를 굳이 죽여서 죽음에 이르게 해서 이렇게 다시 또 부활시켜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신가? 아니 그냥 에녹처럼 그냥 데려가가지고 하늘로 바로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셨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큰 이제 또 다른 생각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생각을 던져놓고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가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왜 우리가 죽었는 거? 나 그냥 죽이지 말고, 나 죽음 무서우니까, 나 죽기 싫은데,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들림받아 데리고 가시지. 왜 이렇게 나를 꼭 죽음이라고 하는, 때로는 암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통사고에도 죽기도 하고, 이 험악한 죽음을 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가에 문제가 있어요. 신자들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 똑같이 죽어가니까 사람들은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더라. 다 죽은 때는 다 똑같이 죽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원래의 의미, 그 진리를 알아가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신자가 죽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죽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신자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죄값을 치르는 방식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신자에게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의 종말을 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배도하려고 하는 이 죄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이 안에 있는 부패한 옛 본성이 잔존해요. 이거를 마지막 청소를 한 작업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불신자의 죽음은 달라요. 불신자의 죽음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누군가가 책임을 안 져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임을 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불신자의 죽음은. 신자는 죽음이 겉보기는 똑같지만 신자가 죽는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마지막 청소하는, 마지막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참으로 성화의 완전한 달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완성. 거룩한 신자의 완성을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런 관점으로 신자의 죽음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 이 시간 세상을 떠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욕적으로 섬겨가고 그분을 섬겨가는 그것이 못 박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있고 오히려 더 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옛 본성, 부패한 옛 본성,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도하려고 하는 그 죄성,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예,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고 마지막 육체의 죽음으로 그거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온전한 승리의 교회로 진입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 신자들을 하늘나라로 불러가시는 과정에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 육체 안에 있는 수많은 이런 이 부패한 본성을 거기서 마지막으로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성도에 있어서의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물론 당신 자신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도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뒤따라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이런 죄성을 다 죽이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연합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고 보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또 사명이 있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그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충분히 감당하면서 끝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싸워야 되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로 전쟁터에 다 보냈어요. 너는 이 적군과 싸워라. 총을 줘서 보냈는데 전쟁 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완전히 반역자거든요. 예, 완전히 반역자예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똑같아요. 예.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물론 극심한 고난이 있지만
죄와 더불어 싸우라고 주신 이 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제거를 하고 자살한다든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배도의 길로 그렇게 가는 모습은 아주 완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육체적인 연약함과 가난과 수많은 핍박과 모욕 속에서도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두셔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끝까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누구이고 저 적수들은 누구인가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여기에 군사로 여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기떡 싸우라고 총 줬더니 고향에 돌아가서 친구들 쏘거나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에 우리 있을 이유가 있는 거죠. 마지막 날을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제 우리 죽음이 그런 방식으로 육체의 정욕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날뛰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거기까지도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그 속에 우리를 두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심에 대한 커다란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심에 대한 이제 신학적 논란이 참 많았어요.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어디에 가셨을까? 죽으시고 난 뒤에 어디에 가셨을까? 이제 장사 지내셨으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인가? 어디로 가셨을까?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어디로, 예수님 육체가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무덤에 내려가셨는데, 육체는 무덤에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을까요?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있었던 그 강도, 두 강도에게, 그 강도 중에 하나의 회심한 강도에게 말씀하심 속에 해답이 있는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 계신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답을 찾아요.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시고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갇히신, 무덤에 두시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굉장한 이 교리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부여를 해주신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지옥에 가셨다고 하는, 장사 지낸 바 되어 지옥에 가셨다고 하는 많은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옥을 맛보는, 지옥의 고통과 쓰라림을 맛보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 지옥의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을 이렇게 경험하심을 통해서, 대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신 방식으로 장사 지낸 바 되심의 의미 속에서 지옥의 의미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옥 자체를 내려가셨다고 하는 그런 논리의 신학적인 많은 공격들은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 지옥의 고뇌와 고통을 당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하심,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내려가셨다 함, 이런 논리들은 옳은 방식의 생각들이 아니란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 후에도 낮아지심이 있었는데 그 낮아지심은 장사 지낸 바 되심이었고, 장사 지낸 바 되심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우리의 무덤을 거룩하게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큰 근거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셨다는 차원에서 우리를 위한 무덤의 내려가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할 언젠가는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내일일지 오늘일지 알 수도 없고 누구에게나 다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묵상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 되심,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는 곳에서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의 묵상이 깊이 들어가 우리같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끝내는 우리 죽음까지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죽음 그 속에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통하여 커다란 이런 위로를,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대요리문답 제50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요리문답 제50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멸시킨 것도 있으시지만, 육체적 죽음의 공포에 대하여 커다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다는 것, 이것까지도 믿음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